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사실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즉흥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였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었도다 라고 말이죠. 이는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수님으로부터의 높은 영적인 평가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사랑은 있었으나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서신서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음에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도 보완해야 할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였습니다. 분명한 조직은 있었고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였지만 겉으로 보면 큰 핍박도 급박한 위기도 없어 보였던 교회였지만 이들은 점점 무뎌져가는 영적 감각 poor spiritual sense로 인해서 신앙은 있었지만 긴장감은 사라져가고 믿음은 있지만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는 영적 전쟁 중의 교회라는 자각을 망각해버립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의도와 계획 그리고 지형적 특징이 맞물려서 에베소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풍성했던 도시였죠. 에베소는 우상숭배와 마술과 같은 영적인 행위가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적인 문화로 이해되는 종교적 도시였고 로마의 권력과 경제가 잘 결합되고 결탁된 도시였습니다. 즉 눈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탁하고 음침한 악한 세력의 힘이 도시 전체를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던 곳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상황을 에베소 6장 12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깨우침을 위한 웨이크업 콜의 알람 기능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더 열심히 해라, 더 강해져라 선포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인 전술을 참된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절대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죠. 인간의 지식, 경험, 성품,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는 나의 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은 승리만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끝까지 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자들이 이용했던 승리를 위한 전쟁에서 악용되고 소비되는 일회성 소모제가 아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명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전투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알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피해를 입고 불구가 되는 상위 용사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십니다. 대적하는 모든 전쟁과 치열한 전투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승리의 깃발을 함께 들어 올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현대의 성도들과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는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핍박은 없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분주함이 있죠. 박해는 없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피로가 우리에게 늘 누적됩니다. 위협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해야 하는 기도는 그 우선순위가 늘 밀려나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임에도 말입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사탄보다 말씀을 읽는 것을 내일로 미루게 하는 악한 영들의 간궤에 우리는 빠지게 되죠. 믿음을 부인하도록 보이는 가시적인 공격보다 믿음과 나의 삶을 철저한 이성적 논리와 나름의 기준으로 분리시키고 대변하려고 하는 영적인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늘 함께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위기보다 교회 안에 있으나 깨어있지 못하는 일상을 만드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와 함께 굳게 서기 위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전투 수칙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죠. 이는 오늘 하루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동여매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시작하는 것은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죠.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묶여지지 않으면 우리 하루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에 내몰리는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죠. 이때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는 누가 옳고 그름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항상 덮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상해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죠.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딪힘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럴 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은 자들은 절대로 그 공격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가장 특별한 보급품이 지금의 군화의 시초가 되는 스파이크가 박힌 샌들이었음을 감안할 때 성도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강건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갑작스러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은 예기치 않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어떤 소식 또는 전혀 개념 없는 그들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치 작은 상처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믿음으로 이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방패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하루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이죠.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 나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러한 생각이 절대로 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이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중 가장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계속된 방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방어는 언젠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우리도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사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기도하는 이유죠.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길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감당한다면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갑주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수품을 지급받는 시간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갑주를 입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주의 군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